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장구백 회두 화두를 처음 봤죠? 예.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좀 참고를 좀 해보셨나요? 네. 깜깜합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때 이제 화엄 4법계 뭐 이렇게 해서 2법계, 4법계, 2, 3회법계, 4, 3회법계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했지만 공안 가운데 이제 제일 기본적인 공안들은 2법계 공안들입니다. 모든 걸 일단 공으로 볼 줄 알고 일단 부정으로 모든 걸 부정하는 이유들은 다 거기 있죠.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4법계 있는 그대로 진리 아님이 없다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을 했다가 있는 그대로 진리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 2, 3회 법계가 되고, 거기에다가 4, 3회 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설명해서 잘 안 되는 내용들, 그죠? 수미산을 콧구멍 안에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런 그 공안들이 전부 4, 3회 법계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공을 바탕으로 해서 사사무예라고 하는 거, 저게 사사무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도 그게 실제로 내가 마음이 무심이 돼서 공을 증득하지 못하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단박에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법을 설할 수도 없고, 그런 말을 하게 되려면 실제로 나한테서 공부가 돼가지고 그런 묘유의 세계, 진공 묘유인데 그 묘유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말하자면 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보통 열리는 경우에 장애가 없어져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향상구 공안은 이 사사무예도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이것도 임제 제3구에 말을 하자면은 제3구에 불과한 어느 문자에 매여 있는 거다. 제3구는 진흙에다 도장을 찍는 것 같아요.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구 법문은 물에다가 도장을 찍는데 한번 딱 찍혔지만은 또 흔적은 사라지는 거죠. 그게 제2구 법문이에요. 제1구 법문은 허공에다가 도장을 찍는 겁니다. 흔적도 없고 자취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 그래서 사사무예라고 하는 걸 알아도 제1구 법문 내용들은 참선을 해서 무심을 증득하기 전에는 이게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알기 어렵다. 이 부정의 세계, 이 부정의 세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걸 다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에 사사무예로도 뭐 이게 사사무예겠거니 하는 정도만 알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공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우리가 말하는 향상구 공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단지 불의 시득 견성이, 단지 내가 이거 모른다는 사실만 알아도 이게 곧 견성이다 하는 그 말을 보조국사 말씀하신 수신결의 이 말씀을 잘 새기셔가지고 이걸 자꾸 참고하시다 보면 모르는 것에 다 참고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이거는 조금씩 알아져가는 법이 아니고 한꺼번에 터지는 법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맑아지시고 그동안 있었던 많은 번뇌들이 가라앉으면 어느 순간에 이게 터지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이제 진정한 여러분들이 수행자로서의 아주 본 면목을 한번 공부를 하시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정을 거친 긍정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로 되어 있는 것들 일단 부정하는 거예요. 금강경에 있는 것은 모든 즉비의 세계 아닙니까? 뭐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이제 부정하는 겁니다. 부처도 부정하고 보살도 부정하고 일체 유의법은 요모환풍행이다. 이렇게 다 부정합니다. 그렇게 부정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금강경을 여기 계신 분들 다 외워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딱 얘기를 하면 그 법집이 있거든요. 옳은 거,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거, 이게 끄달려 있다는. 근데 그게 자유자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 하는 말이 부처를 왜 죽이고 조사를 왜 죽입니까? 그거는 하나의 진리에 얽매여 가지고 끄달려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부처가 살아있다면 그 부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취모금이 돼야 된다. 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시는 여러분 생활 가운데 당연히 옳다, 당연히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는 게 바로 선의 정신입니다. 그게 금강경의 정신이고, 그게 우리가 자유를 얻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암 스님 모시고 살 때 법문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불법은, 이 진리는 세간법과 정반대되는 게 많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게 정반대되는 게 많다. 그게 끄달려서 하면 영원히 중생 노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뒤집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뒤집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경허 스님이 망공 스님을 가르칠 때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저기 그 불사를 하게 됐어요. 단청 불사를 하게 돼가지고 열심히, 이런 불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불사를 하러 옛날에 탑발을 하러 다니셨거든요. 경허 스님과 망공 스님 열심히 부지런히 탑발을 다니셨대요. 탑발을 다녀가지고 이렇게 막 쌀도 받고 그래가지고 쌀을 집어주고 가시다가 경허 스님이 곡차를 하시는 거예요. 곡차를 한 잔 잡수고 두 잔 잡수고 또 다 마시고 또 먹고, 이게 지금 탁발은 망공 스님은 속이 타요. 저거 지금 보실 받아가지고 단청 불사를 해야 돼, 불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술을 잡수요. 그래도 망공 스님은 신심이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해인사의 퇴설당에 경허 스님이 계셨어요. 퇴설당이란 그 글자를 경허 스님이 쓴 겁니다. 그 선방문을 경허 스님이 열었어요. 퇴설당을. 그때 망공 스님이 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지금 가야면이 있고 그 저 사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경허 스님 술을 잡수고 올라와서 참선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해인사 스님들이 스님이 도인이라 스님이 왜 자꾸 저러시냐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망공 스님이 그걸 다 시공을 해서 고기도 갖다 드리고 술도 갖다 드리고 맨날 그 해인사 큰절에 시공을 하거든. 그랬더니 그 재산 스님이라는 한 분이, 그게 그 절에 원주를 보시는데 그분이 경허 스님과 신심이 있으니까 막 나는 저 도인 스님이 하라는 대로 원하는 건 난 다 해드릴 거다고, 사중 대중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난 다 할 거라고 막 그러시거든. 그랬더니 망공 스님이 나는 그 정도가 아니다. 스님이 고기가 잡수고 싶다면, 고기가 정 없다면 내 넓적다리라도 잘라서 드릴 거다. 이랬어요. 망공 스님이. 그 도를 아는 거죠. 근데 그 불사할 돈을 다 쓰시고 막 계속 술을 잡수고 계속 잡수니까 망공 스님 나중에 이래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니 스님 그 불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허 스님이 망공 스님 보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얼굴을 벌게 해가지고 단청 불사 끝났다. 얼굴이 벌게, 얼굴 벌고 막 이러잖아요. 술 먹으면 단청 불사, 부처의 얼굴에다가 불사를 해서 이거 단청 불사지 이러고 뭐가 있어요. 얼굴에다 노란 거 붙이면 개군 불사고 술 먹어가지고 빨개지면 단청 불사 끝났다 하니까 망공 스님이 마하라고 웃으면서 멋진 불사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나가 옳다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에 덤벼들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 역대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조선시대 왕도 계시고 근대에 이 지금 대통령들도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를 한번 다 망쳐보겠다고 원력을 세우고 대통령 되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다들 뭔가 잘해보려고 그러고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복과 지혜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 집착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중들이 원하지 않으면 좀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식 키우실 때도
연습 여러분 뭐 자격증을 따시고 뭐 엄마가 되셨어요? 그렇죠? 미리 연습을 다 해보고 국가 자격증을 따고 뭐 어머니가 되신 분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죠? 연습 없이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고 내가 보고 지내고 봤더니 저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둘 걸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일들은 착오들이 많아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사를 그럼 또 막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일 큰 불사는 마음 불사고 그다음 그 마음 불사가 되는 분들은 보통 보면 10주, 10행, 10회항, 10지 등각 묘각이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묘각이라고 하는 구경각에 도달하지 않아도 회항을 하게 돼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분은 이 지식으로 쌓는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은 반드시 회항을 하게 돼 있어요. 부처님이 되기 전에도 여러분 옆에 있는 같은 도반에게 같이 공부하러 가자. 건강히 같이 공부하자. 같이 외우자. 권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법보시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중간에 하다 보면 회항이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이것만이 옳다, 이것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사들도 하시고 마음 불사, 자성 불사를 기본으로 해서 복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불교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던 걸 부정하는 거예요. 무아의 세계로서. 그 다음에 깨달았다 그래도 깨달았다는 바가 없다고 하는 법무아. 법마저도 무아로 보낼 줄 알아야 이게 진정한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부정의 세계가 극도에 도달해서 완전히 깨달음이 열린 분들이 대자유를 만끽한 상태에서 파격과 격식을 벗어나서 아주 이렇게 나오는 법문들이 바로 이런 법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들을 모르겠다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 이걸 자꾸 챙겨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임명종시에 죽을 때 이런 거 공안을 하나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뭘 가지고 가실랍니까? 돌아가실 때 뭘 가지고 가실래요? 네. 뭘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이게 한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마음 가지고. 마음 하나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평생 지은 업을 하나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지은 업에 업에는 지은 업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걸 받을 때까지 공소시효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재테크 할 일이 아니라 업테크를 해요. 업을 좀 관리를 해요. 선업을 좀 짓고 잘못한 거 있으면 말이죠. 좀 빨리 사과를 하고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복을 짓고 말이죠. 이렇게 업테크를 해요. 이 모든 부처님의 그 성인의 탯줄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자긍심을 가지시고 내가 본래 부처다. 성인의 탯줄을 가지고 있대요. 화엄경은 그겁니다. 사람이 딱 태어나자마자 이미 사람 아니냐. 근데 얘가 지금 뛰어다니고 말하고 뭐 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느냐. 그게 지금 10주 초주가 될 때까지 발심하는 과정까지가 그게 지금 그 어린애 과정이다. 묘각에 도달하지 못해도 일단은 깨달음을 일단 도노 점수라고 했을 때 그 화엄을 바탕으로 한 도노 점수는 처음에 먼저 내가 불성을 가지고 있고 내 번뇌 망상을 떠나서 부처의 마음이 없다. 이 우글우글거리는 망상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어서 의심하지 않는 게 초발심주다. 그게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다. 이걸 믿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닦아 나간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지금 걷지 못해도 어른과 똑같은 모든 우리 장기와 안이비서신의를 다 갖추고 있듯이 사람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으로 일단 왔다는 것은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 성인의 탯줄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요즘 같았으면 조사 스님들이 그렇게 말씀 안 했을 거예요. 성인의 뭐 DNA가 있다 이랬을 거예요. 성인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성인의 하드웨어가 이미 다 깔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우리 그게 다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고 모르지만 말이죠. 뭐가 구름이 좀 끼어 있어서 성인인데 구름이 좀 끼어 있어서
안에 있는 태양이 밖에 빛을 비추지 못하고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구름만 거치면 된다. 그 생각을 하시고 이 공안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바깥에 있는 진리를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본래 진리가 가득 있는데 내가 부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구름이 끼어 있는데 이걸 내가 뚫고 나가겠다고 하는 선정, 마음 비우는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계속 내 태양이 없는 줄 알고 내가 성인이고 부처인지 모르고 그래서 살아나간다 이 말이에요. 중생들 뿐 아닙니까? 중생이 그대로 부처예요. 중생을 고쳐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심 속에 그대로 그것이 불심과 같더래. 양파 껍데기를 까봤더니 알고 봤더니 번뇌 망상의 껍데기를 다 까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 속에 불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심이 있다라는 말도 붙일 수 없도록 그 사이에는 무심이더래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건 부처나 모든 성인과 다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뭐라 그러면 보광명지라고 그래요. 우리 탄어박물관 가면 보광전 있죠? 네. 보광전이 부처님의 광명이에요. 그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시면 보광전이라는 법당 보신 적 있어요? 네. 보광전에는 어느 부처님을 모셔놨습니까? 안 그래요. 보광전 아무 부처님 모셔도 돼요. 비로자나부를 꼭 비로자나를 모셔야 될 일이 없잖아. 맞죠? 그래서 저기 저 경주에 가면 분황사에 가면 보광전에 약사열애부를 모셔져 있어요. 제가 출가한 해인사 원당하면 보광전에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어요. 보광전만 봐가지고는 안에 부처님을 알 수 없어요. 가서 부처님이 어느 분인가 확인을 해야 돼요. 거기는 일체가 다 부처라. 네. 일체가 다 부처라. 여러분 각자가 사는 집이 다 보광전이에요. 여러분 각자 방이 공부하시는 방이 다 그대로 보광전 법당입니다. 법신이 있는 법당이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셔야 된다. 그렇게 아시고 이제 이걸 보실 때 나도 공부하면 할 수 있다. 반드시 알아낼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보셔야 돼요. 자, 혹시 다시 한번 이 고치게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내용만 한번 본칙을 한번 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조가 인숙문하되 마조가 어떤 스님이 묻는 것에 인하되 어떤 물음이 있느냐. 이사구절 빅비하고 청사직지설에 이로다 사구를 여의고 백비를 끊고서 스님에게 청컨대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을 그 뜻을 곧장 일러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사구라고 하는 건 유, 있다, 무, 없다, 영유, 영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 다음 비유, 비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건 사구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구를 떠나고 얘기하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백비라고 하는 건 밑에 주석에 보시듯이 이 4개 가지고 다시 조합을 하는 거예요. 16개가 되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하면 3세가 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이루어진 거 해가지고 다 합쳐서 근본 사구를 합치면 100가지 논리 구조가 나온다. 이걸 떠나서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을 일러주십시오. 스님이 마조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달마가 조사설레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 도냐라고 하는 말과 같다 그랬어요. 그게 대해 가지고 사원호대 마조가 말하되 금일에 무심정하니 여거 문치 지장하라. 내가 오늘은 마음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줄 마음이 없으니까 너는 가가지고 내 제자 서당 지장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 공부 많이 됐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승인의 문장한데 서당 지장이 가서 물어봤어요. 그때 장이 이 수지두운하되 금일 두통하야 불능위여설이니 여거 문지 해영하라. 그랬어요. 서당 지장이 이 손가락으로 머리를 가리키면서 내가 오늘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프니까 그대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대는 가서 내 사형인 백장회선사한테 사형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때 승이 거문해한데 백장회한테 가서 다시 물었더니 해원하되 아도자리하야 각부려로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서당 지장한테 백장회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서 승이 회거사사한데 돌아와가지고 말이죠. 마조 스님한테 물어보는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서당 지장한테 갔더니 머리가 아파가지고 오늘 내가 말을 못하겠다 해서
백장 사형한테 가라 그러고 백장 사형한테 가라 그랬더니 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난 답을 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랬더니 마조스님이 말하기를 장두백 해두국이라. 서당지작의 머리는 희고 백장해의 머리는 검다. 이게 마지막 이 부분이 향상구공원 어려운 공원. 마조도 알고 보면 세 분 다 말이죠. 마조는 내가 오늘 말할 마음이 없으니까 제자한테 미뤘고, 그 다음에 서당은 머리가 아파서 말 못하겠다고 사형 백장한테 미뤘고, 백장한테 갔더니 난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다 대답을 안 한다는 뜻을 다 보였다. 근데 어째서 서당 지장의 머리는 희고 백장회의 머리는 검다고 했는데 이거 뭐 무슨 이런 공안을 보면 우리가 이게 다 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단순한 그런 사실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서당 지장은 머리가 새가지고 빨리 새가지고 헤어졌고 백장은 아직까지 뭐 염색을 해서 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1000년 동안 참선을 하고 있겠어요? 그런 정도 수준 가지고 이 속에 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뜻이 있어요. 팔만대장경의 모든 이치 깨달아가지고 도인이 됐을 때 나오는 말이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일구다, 활구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왜 했는고? 어째서 장두백 회두억이라 했는고? 이게 지금 아주 향상구공안이에요. 지금 우리 종정스님, 진제스님이 동화사 조실처에 실중사관이라고 이 안에 입실할 수 있는 4개의 문답, 이 4개만 대답하면 내가 법을 인가해 주겠다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난해한 공안이죠. 과연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걸 알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사 1대4 인연을 참고해가지고 생사해탈을 한다고 할 때 이런 말을 딱 물어봤을 때 딱 바로 대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봐가지고 가늠을 한다 이거예요. 이걸 앞만 보고 있어도 5년 10년을 공부해도 무슨 말인지 답을 모르겠는데 이런 공안들 어려운 공안들인데 묻는 즉시 답이 척척 나온다 그러면 이미 공부되지 않으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낭설을 하지 않고 헛소리 안 하고 말이죠. 딱딱 맞는 답을 착착 해낼 때 그때의 정법 안장을 인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과정이 답을 한다는 거는 그 과정이 백천삼매를 수용했어야 된다. 깊은 선정 속에 백천삼매를 수용해가지고 이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딱 하나만 물어봐도 바로 말을 알 수 있다. 논어에도 공작을 해. 편은 가지라. 한 문장 전체를 들을 필요도 없고 편은 조각말. 말 한마디 조각말만 들어도 말이죠. 조각말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다.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55쪽에 설두중현 스님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답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죠? 답을 해놨다. 마부답살 천하인이니 임재미시 배겸적이다. 망아지 한 마리가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이니 임재도 대낮에 백두대낮에 도적질을 잘하는 배겸적이 되지 못하네. 우리 그 여인 출정화 공안에 원우극근선사가 답이라고 했던 그거를 설두중현선사가 원우극근선사보다 벌써 앞시대 분이거든요. 이 장두백 회두에게 이 답을 해놨다. 이게 여기에 답도 해당한다. 이 공안이 뚫릴 것 같으면 이 답을 알 것 같으면 이 공안이 뚫리고 이걸 알면은 여인 출정화도 뚫리고 여인 출정화를 알면 그 답도 알고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공부하시는 스님들 중에 이 마구답살 천하인 임재민시 배겸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서 나왔는지를 아는 분도 잘 없다 이게. 이만큼 열심히 보지 않는다 이게. 여기 나왔다.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장두백 회두이라고 하는 공안은 명한 납승도 다 알 수 없다. 깨달았다고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하는 분도 대답하기 어려운데 내가 답을 해드릴게 하면서 설두중현 선생가 이렇게 답을 해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때는 또 뒤에 명성을 봅시다. 송해 57쪽에 독림총이 송하대. 여러분 독림 상총선사 기억나십니까? 저번에 소동파 스승이라고 했는데 네. 소동파의 스승 그죠? 네. 하를 한번 악 하고 이거 몇 건이나 나가는 거 하고 물어봤더니
소동파가 이제 딱 답을 못했다 하는 그 스승인 독립사항총선사란 말이죠. 그분은 이 공안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 거 한번 봅시다. 백비 사구 정하홍도 흑백 분명 정정편이라. 백비 사구 백비가 끊었다라고 하는 거니 무슨 말로 끊었는가 말이죠. 무슨 말로 끊겠는가. 흑백이 분명하니 흑백이 분명하다는 것은 서당지장의 머리는 희고 백장의 머리는 검다한 게 그 흑백이 너무나 분명하니 정과 편이 딱 정해졌구나. 여러분 이게 이 조동종에서 보면은 조동오이라는 게 있어요. 조동오이라는 게 있어요. 진리를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가지고 정과 편으로 나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육군이 육경을 보시잖아요, 그죠? 이 외경을 대하고 있단 말. 눈이 색을 대하고 귀가 소리를 대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거를 느끼는 주체를 능이라 그러고 그 대상을 소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죠? 서브젝트, 어브젝트 그렇지 않고 능소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 정과 편이라고 합니다. 정과 편,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군과 신이라고 표현해요. 임금군자, 신하 신자. 그래가지고 이 5가지를 가지고 이 주객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법을 설명해 놓은 게 조동오위예요. 5가지 지위. 5가지 조동오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정과 편이라고 하는 건 능소, 주객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흑백이 분명해가지고 말이죠. 주와 객이 딱딱 잘 나누어졌다 이랬어요. 여러분 서당지장의 머리는 희고 백장의 머리는 검다 그랬는데 주객이 분명하게 나눠졌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또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이 말이 어렵습니다. 이 공안을 알지 못하면 이 말을 알 수 없어요. 그렇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사자굴중 무이수하니 이거 많이 나왔죠? 사자굴 속에는 다른 동물이 없다. 마조 밑에는 역시 멋진 제자들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마조 밑에는 역시 좋은 제자들이 있으니 일용행처의 낭도천이로다. 일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거물 빛깔의 용을 일용이라 그래요. 근데 이 용이 말이죠. 하늘로 올라가는데 말이죠. 물결이 넘실넘실 해가지고 하늘에까지 이르른다는 거지. 그죠? 아주 대단한 기술. 용이 막 다니는 곳에는 물결이 넘실넘실 그래서 하늘까지 넘쳐 흐르는구나. 이 용은 분명히 뭐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걸 의미할 텐데 사자굴 가운데는 다른 동물이 없으니 용이 가는 곳에는 물결이 넘쳐서 하늘에까지 도달하도다. 그 말은 이 스님이 마조 스님의 제자들이 과연 대단한 경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흑백은 분명해서 정편은 갈라졌다. 이 말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뒷구절은 이해가 되는데 맞죠? 여러분 서당지장하고 백장회하고 말한 그 수준이 이게 흑백이 갈릴 정도로 차별이 있습니까? 백장은 내가 그 말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 수준이 떨어진 건가요? 머리가 아파가 말 못하겠고 머리 아픈다는 말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마조가 내가 오늘은 말할 생각이 없는데 다음날 오면 또 말해주나요? 지금 사구백비를 여기고서는 어떤 말로도 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족족 참 다들 대답들이 말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말할 수 없다는 건 똑같은 건데 왜 머리가 희다 검다를 나눠놨냐 이거예요. 그럼 희다 검다 말을 했어도 그래도 그냥 그건 다 같은 거다 이렇게 안 하고 흑백이 분명하게 나눠서 정편이 딱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또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도백 해도 공안 알아야 요 흑백 분명 정정편이라는 말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됐죠? 예. 네. 또 그 다음에 백운병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구백비 개두절하니 사구백비가 모두 끊어져. 여러분 소식이 두절됐다 그러죠? 이겁니다. 끊어져. 사구백비가 모두 끊어졌어요. 양춘백운이 창미고라. 여러분 이게 그 양춘과 백설이죠, 그죠? 양춘과 백설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중국의 초나라 노래입니다. 가곡이에요.
양춘곡 백설곡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너무 고상해요. 너무 고상해서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따라 부를 수가 없대. 뭐 어떤 식으로 고상해서 따라 부를 수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클래식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술피리 뭐 이런 그죠? 너무 소프라노가 높아서 노래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하여튼 이 노래가 너무 고상해가지고 따라 부를 수가 없는 노래인데 창미구라 노래가 말이야 더욱 높았다. 지금 사후백비라고 하는 거가 모두 두절돼 버리니 양춘곡과 백설곡이 너무 고상해서 따라 부를 수가 없을 만큼 그만큼 말이죠. 노래가 너무 높았다. 이 말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마디도 못하겠다. 질문에 대해서 화답이 안 된다. 그 뜻이겠죠, 이게. 그 뜻입니다. 풍청월백 무은야에 수파취모 환보도 그랬어요. 바람이 맑고 달이 밝은 구름이 없는 그 밤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밤을 말하겠죠. 환하죠. 구름도 없고 달도 밝고 바람은 맑아요. 아주 너무나 맑고 밝은 그 밤에 말이죠. 누가 취모금을 가지고 보검과 다시 바꾸겠는가? 취모금도 보검이고 보검 보도는 또 따로 있지. 여러분 취모검하고 이게 보도라고 하는데 검하고 도하고 차이 아세요? 그 칼날이 그렇죠. 양쪽을 다 쓸 수 있느냐 한쪽만 쓰느냐 그렇죠? 양쪽을 다 쓰는 걸 검이라 그러고 한쪽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도라 그래요. 근데 이 둘 다 보검이잖아요. 그죠? 보검인데 취모검을 가지고 보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멋진 질문에 대해서 멋진 답을 할 수 있느냐? 누가? 이 말이에요. 맞죠? 질문이 아주 취모검처럼 멋진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주 그 글을 바꿀 만한 그 질문을 바꿀 만한 좋은 명답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앞에는 양춘곡, 백설곡 같이 이렇게 그 고상한 노래를 부를 수 없듯이 화답을 할 수 없다. 누가 취모금을 가지고 보도를 바꿀 수 있겠느냐? 여기는 아무도 답을 못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건 아시겠죠?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장두백 회두욱 말고 이사구 절백비 하니까 조사의 서리를 말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송입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이해돼야 됩니다.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이사구 절백비 하고 나면 말이 끊어져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논리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제거사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제거사송하되 자리종은 용두경하면 소모부동 해산경이라. 여기에서 정혼이 말이에요. 정령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우리 그 정신이 있다면 말이죠. 그 정신이 신령스러움을 얻을 수 있다면 이 공안에서 여러분이 뭔가 정신이 확 터져가지고 신령함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뜻을 환하게 다 알 수 있다면 그 말이겠죠. 그런다면 조금의 힘도 조그만 터럭만큼도 움직이지 않고 바다와 산을 기울일 수가 있어요. 이 공안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이 공안을 알아가지고 환하게 알 것 같으면 가만히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산과 바다를 기울일 수 있대요. 그 정도의 대단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공안이 그만큼 크고도 무서운 아주 멋진 공안이라는 얘기겠죠. 예. 야건 무설 위종지인데 차과운산 신만정이랴. 만일 말이죠. 무설 말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종지로 삼는다고 말할진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름과 산을 지나간 것이 신만정이나 되리. 이게 마지막 정자는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신만정. 한 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의 단위예요. 그게 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과 구름을 지나쳐버리니 이미 신만정이다. 이미 지나친 지 오래됐다. 이 말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이 지금 공안의 낙처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종지로 삼는다 그러면 10만 8천리다. 그건 이 공안을 모르는 소리다. 이 공안의 핵심은 마조에게 사고백비를 여의고 어떤 것이 조사설입니까? 물었을 때 마조도 답을 안 하고 말 안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서당지장도 말 안 해줬잖아. 아프다고. 백장애도내 모른다고 말 안 해줬잖아요. 여기에 말 안 해주는 걸 종지로 삼으면 10만 8천리라는 거예요. 종지는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장두백 회두기라고 했던 이 말, 마조의 말. 이 말을 알아야, 이 말을 알게 되면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바다와 산을 기울일 수 있는 법력이 생깁니다. 이 공간에서 알아갈 것 같으면. 요 마지막 구절이 중요하다. 이거. 마지막 구절이. 장두백 회두기라는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을 이렇게 열제거사는 송으로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도인 스님들이 얘기하는 종지는 비슷하죠. 다 비슷하잖아요. 네. 깨달아가지고 그러면 왜 이런 조사 스님들 뭐 1000년 전의 얘기를 왜 고리타분한 옛 얘기 말이죠. 이런 걸 왜 지금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어떤 분들은 현대에서 화두공안을 만들어가지고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랬는데 지금 그만큼 이 멋진 문답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이 나온다면 그걸로만 가지고 하겠는데 여기에 이런 공안들은 너무나 좋은 공안들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가지고 말이죠. 진리는 하나를 깨치고 똑같은 걸 깨치거든요. 뭘 깨칩니까? 무심을 정독하는데 뭐 새로운 게 있어요. 인간이 똑같은 모양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망상을 피우고 번뇌를 피워도 똑같고 선정에 들어가도 똑같은 걸 선정에 들고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재물이 전부 다 같은 설법을 하고 같은 법을 깨닫는데 이 조사 스님들 말씀도 이 공안들을 알면 도인이요 모르면 중생인 거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근데 이게 중중무진으로 많이 베풀어 놓은 우리의 공안들이 있는데 이걸 벗어내고 딴 걸 뭘 공부할 게 뭐가 있어? 금강경을 지금도 1000년 전에도 독송을 하고 지금도 독송을 하는데 그거 왜 합니까? 그 경이 지극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잘 된 게 있으면 그냥 나오라 이거지. 근데 그보다 나은 것이 있는 걸 선택할 수가 없을 만큼 잘 돼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쌓여있는 축적되어 있는 공안 하나에 1000년 동안 깨달았다고 하는 도인이 한 분씩 나오면 그 시대에 몇 명 나옵니까? 한 시대에 몇 분 안 나오잖아요. 한 시대에 몇 분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깨달은 분이 한마디씩 해놓은 것들이 축적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압축 파일로 축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번 쭉 훑어보기에 너무 좋거든요. 축적되어 있는 이런 진리의 문답들이. 이게 지금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고리타분한 옛 얘기를 지금 와서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의 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 끊어진 자리에 도가 있거든. 강자지왈 도라. 억지로 글자를 써가지고 도라고 하지 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에 있지 않다. 아무리 달나라에 가고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그 사이버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구성하는 건 결국 인간의 근본 마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마음의 본체가 뭐냐? 본지가 뭐냐? 본지 풍광이 뭐냐? 생각 끊어진 자리다. 언어 문자가 끊어지고 생각 끊어진 자리거든. 생각 끊어진 자리에서 나온 이 말들은 바로 진리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돼요.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이렇게 장두백 회두기다 이렇게 진리를 한마디 딱 표현해 놓은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참고를 하다 보면 쑥 들어가서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 개합이 돼 가지고 여러분도 갑자기 피장부요 아장부요 너도 장부요 나도 장부다 너도 부처요 나도 부처다 해서 오도성을 읊고 활발하게 뛰어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안들을 보시는 거다. 근데 눈이 열리면 안목이 같아지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개응불이 천하 노화상지 설두다. 덕산스님이 깨닫고 났더니 역대의 모든 조사스님 말씀이 하나도 의심이 안 들더라. 다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같은 말씀을 해놨고 다 깨달아져 있는데 그 깨달은 분상이나 나라 조금도 다름이 없구나 이렇게 점검해놨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옛날에 조사스님이 해놓은 말씀을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더 참고를 해야 된다.
재참해야 된다.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아직 부족한 점이 있구나. 이렇게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